이 비 가운데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폭포수 같은 은혜와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30장의 말씀은 그 배경이 아수르가 이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입니다. 아수르란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이제는 남유다, 이 유대인들을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의 사람들은 아수르가 공격해 왔을 때에 자기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죄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완악한 마음, 그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어디에게 쫓아가느냐 하면 애굽을 쫓아갑니다. 애굽 그 나라는 그 당시에 제일 강대국입니다. 막강한 군사력이 있고 잘 사는 나라입니다. 유대인들은 애굽에 가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애굽의 그늘에 피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유다는 나라가 순식간에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와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남유다란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세우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업을 해보시는 분도 아실 것입니다. 사업을 일으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대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뭐 대우라든지 국제사, 국제그룹, 뭐 이런 큰 기업들이 일으키긴 참 어려웠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기업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세워가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내 인생을 든든히 세워가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참 어렵지만은 이 사람이 시험에 빠지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무너지게 될 때에는 무너지는 조짐이 보여요. 나라가 망할 때도 망할 조짐이 보이는 것이죠. 왕이 타락하고 신하들이 아주 탐관 오류가 넘쳐나고 조짐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 같지만은 그 무너지는 것도 다 조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순식간에 무너지지만 사실은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있어가지고 터질 조짐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은 우리가 주변을 잘 점검을 해야 되죠. 축대가 혹시 위험하지 않나, 담이 무너지지 않나 잘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점검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무너지기 전에 내 삶을 잘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담은 든든하게 서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담은 든든히 서 있는가? 소망의 담은 든든히 서 있는가? 잘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순식간에 무너짐 갖게 되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그런 사고가 삼풍백화점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에 생생하실 거예요. 삼풍백화점 1995년 6월 29일 무더운 여름의 시작이었죠. 그 삼풍백화점이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20초 만에 그 백화점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삼풍백화점 속에 무너지는 속에 갇히게 되었고 502명이 되는 그런 아까운 생명을 잃는 그런
대참사가 바로 삼풍백화점 사고죠. 6.25 전쟁 이후에 가장 동일한 사고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났던 것이 바로 삼풍백화점 사고입니다. 지금은 이 삼풍백화점 자리에 아크로비스타라든가 이름이 아크로비스타라는 그런 주상 복합 건물이 아주 크게 들어서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곳에 조그만 추모비라도 하나 세워서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곳에 그런 흔적은 전혀 없고 아주 멋진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방에 있을 때 그 교인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사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때로는 참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뭐가 불편하십니까? 새벽에 갑자기 급한 볼 일이 있어서 지하에 내려가서 주차해 놓은 차를 타고 나갈 때가 제일 불편하대요. 그곳에 502명이 죽었으니까 그것도 지하에 내려가면 좀 으시시하지 않겠습니까? 새벽에 내려가서 차를 끌고 나가려고 내려가 보면 지하에는 바람도 불지 않는데 문득 찬바람이 슉 지나가는 것을 느낄 때가 있대요. 그럴 때면 아주 무섭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삼풍백화점 사고를 제가 한번 같이 여러분들과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 삼풍백화점의 붕괴 사고를 가만히 생각하면은 내 인생 가운데 뭘 점검을 해봐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든든하게 순식간에 무너지지 않을 만큼 내 인생은 든든히 서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는데 이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게 된 것은 20초 만에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졌지만은 이미 그 이전에 터진 담과 같이 무너질 징조는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첫 번째 조짐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원래 이 삼풍백화점은 상가 건물로 설계되어지고 건축되어졌습니다. 지하 4층, 지상 4층에 상가 건물로 건축되어지는데 한 2, 3층쯤 건축을 하다가 이 삼풍 회장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건 상가가 아니라 백화점으로 만듭시다 하고 건설회사에다가 설계 변경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우성건설이었는데 설계 변경을 해서 상가를 백화점으로 만듭시다. 짓는 도중에 이야기를 하니까 우성건설에서 안 됩니다.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삼풍에서 우성건설을 배제하고 자기 계열사인 삼풍건설에다가 이 건물을 짓게 한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설계를 바꾸었는데 이미 2층까지는 지어져 있고 나머지 위에는 백화점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 건물 설계 자체가 기형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면은 우리 인생의 설계가 잘못되어지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시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삶이 있습니다. 상가로 지어지는 것처럼 세상의 설계도면 따라 살아왔던 인생이 있어요. 성공하는 게 최고다. 돈 많이 버는 게 최고다. 우리가 어찌됐든 출세해야 된다. 이런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설계도면을 가지고 살아왔던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 삶이 바뀌었습니다. 상가 건물이 아니라 백화점 건물로 바뀌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기초부터 새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새롭게 설계되어져서 새로운 피조물, 새 피조물이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져야 새 피조물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 삶의 기초는 이때까지 가지고 왔던 그 상가의 설계도면처럼 세상의 설계도면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무너질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추구하는 목적, 이것이 세상의 것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면 내 삶은 터진 담과 같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든든히 서 나가기 위해서는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새롭게 설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설계되어질 때만이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 든든하고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설계를 다시 한번 깊이 점검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삼풍백화점이 이제 설계 도면이 엉터리로 바뀌어서 건축을 계속 하게 되는데, 상가 건물은 건물 칸칸이 다 벽이 있죠. 이 매장이 다 틀리니까. 그래서 이 삼풍백화점이 상가로 지어질 때는 물건의 그 무게를, 하중을 견디기 위해서는 기둥도 있고 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둥과 벽이 다 하중을 나누어서 받게 되는데, 백화점은 벽이 없어요. 다 타야 되니까. 벽이 감당해야 될 하중이 기둥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둥에 집중되어졌는데, 이 기둥이 제일 처음에는 80cm, 지름 80cm의 큰 기둥으로 설계되어졌는데, 이 백화점 안에 기둥 큰 게 막 눈에 띄면은 보기 미관상 안 좋죠. 그래서 기둥을 다 줄입니다. 80cm 기둥을 60cm 기둥으로 줄이고, 그 안에 철근이 16개 들어가야 될 철근을 8개로 반으로 줄입니다. 그 기둥이 한없이 약해지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방화벽을 설치해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이 기둥을, 어떤 기둥은 잘라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둥이 한없이 약해지니까 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기둥이 있습니다. 내 삶을 지탱해주는 기둥이 있어요. 믿음의 기둥도 있고, 소망의 기둥도 있고, 기도의 기둥도 있고, 예배의 기둥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내 삶을 지탱해주는 기둥이 약해지지 않았는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 잘해왔는데 언제부터인가 기도가 안 되고, 예배에 은혜가 없고, 말씀을 들어도 기쁨이 없고, 내 신앙, 내 삶을 지탱해주는 기둥이 한없이 약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둥, 소망의 기둥, 기도의 기둥이 든든히 서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삼풍백화점은 그 가운데 제일 위에는 원래 롤러스케이트장을 만들기로 했어요. 롤러스케이트장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애들이 와서 롤러스케이트 타고 노는 곳이죠. 그런데 이 삼풍에서는 백화점으로 만들고 나서는 욕심이 생겨서 식당가로 만들었어요. 식당가로. 그러니 식당가를 만드니까 거기에 한식집이 들어오고, 한식집이 들어와서 한식 분위기를 내려고 온돌로 만들다 보니까 돌로 깔고 콘크리트로 깔고, 아무것도 없어야 될 그 공간에 엄청난 많은 인테리어 소품들이, 벽돌이 들어오고 바위가 들어오고 돌이 들어오고 꾸미면서 수많은 것들이 들어오면서 무게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과욕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우리 인생 가운데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이, 내가 욕심을 너무 부리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욕심을 부리게 되면 그 과욕은 우리의 삶을 짓누러 버리고 우리의 삶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삼풍백화점이 균열이 생겨요. 균열이 생기고 모래 부스러기가 떨어지면서 균열의 조짐이 보이니까 이 대책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경영진들이 모였어요. 근데 모였는데 이들이 회의를 하면서 어떤 기술자는 위험합니다. 빨리 백화점 영업을 중지하고 건축을, 이 보수를 빨리 해야 됩니다. 또 한쪽에서는 아니 회장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 금간 거 가서 실리콘으로 쏘면 되고 저 좀 고장난 거 조금 고치면 보수하면 되지 백화점 영업 계속 하셔도 됩니다. 이 경영진들이 자기들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정말로 문제에 대해서 깊이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 이익이 되는 이야기에만 귀를 솔깃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아니면 나에게 유익되고 내가 듣기 좋은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가 듣기 좋은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내 삶이 터진 곳이 있어서 위태위태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삼풍백화점은 결국엔 95년 6월 29일 저녁 한 5시 50분 무렵 20초 만에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터진 곳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삼풍백화점만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터진 곳을 방치하면 내 신앙에 터진 담, 내 믿음에 터진 담, 내 기도에 터진 담, 그래서 기도가 안 되고 신앙이 사라지고 믿음이 줄줄 새는 것을 방치하게 되면 내 인생이 언제 순식간에 무너지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터졌다, 내 삶에 위기가 찾아왔다, 문제가 있다, 어떻게 점검해서 찾아낼 수 있느냐? 첫 번째가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패역하다. 이 패역하다란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따르지 않는 것을 패역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패역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부모가 자식과 서로 싸우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사람의 도리에 벗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심찮게 들려오는 그런 이야기들, 얼마 전에도 보면 남양주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소송을 벌였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10억이 넘는 전 재산을 증여를 했어요. 대신에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생활비는 대라, 대신 전 재산을 아들에게 줬어요. 아들은 예 알겠습니다, 재산만 날름 받아먹고는 아버지에게 생활비 10원 하나 안 주고 아버지를 방치했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하고 아들이 서로 소송을 해서 생활비 내놔라, 아니면 재산을 돌려달라 소송을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바로 패역한 일이죠. 아버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순리를 거스르는 것, 이것이 바로 패역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패역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아닐 수 있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착하게 사시니까 패역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 재산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많은 물질도 주시고 큰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도리를 다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패역한 백성이라는 말을 듣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큰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했고 우상을 숭배했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을 즐거워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들은 한없이 패역한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람됨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세상에 더 바쁜 일이 있다, 세상에 더 즐거운 일이 있다, 친구들하고 여행 가고 놀러 가고 세상의 재미가, 그것이 더 즐겁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패역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패역하다는 것이 나쁜 짓을 하고 부모와 원수지고, 그것이 패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불편하고 지루하고 기쁨이 없는데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지내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패역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기뻐하고 세상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삶이 더 즐겁다라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터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터진담이 생겨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언제 순식간에 무너질지 모르는 위기 상황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내 자신을 점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우리의 터진 담을 보수해서 하나님과 깊은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폐역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이 터진 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증세가 있느냐 하면 거짓말하는 자식들,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거짓말. 이 거짓말이란 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거짓은 마귀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 입에서 너무나 쉽게 거짓말이 튀어나온다라면 내 심령이 터져 있어서 이 터진 곳에서 마귀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다라는 것과 똑같은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이 거짓은 마귀가 가장 잘 쓰는 무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도 마귀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담과 하와는 마귀에게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께서 죽을까 하노라. 이미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죠. 그럴 때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은요 마귀의 소행이에요. 내 심령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터진 곳이 있어서 이미 쥐가 들락거리듯이 마귀의 생각이 들락거리게 되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은 진리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라면 우리가 진리로 살아야 되지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할 때에 내 안에 거짓이 있는가 없는가 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워렌 워스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영적인 어두움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이다. 거짓이 계속되면은 이제는 꿈에 대는 정도가 아니라 이에 삶의 방식이 거짓으로 변화되어서 남을 속이는 위선과 자기 자신을 속이는 표리부동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자신에게서 정직은 점점 침식되어 사라지고 하나님까지 거짓되게 만든다. 이 거짓은 자기 자신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남도 속이고 하나님까지 속이게 되는 마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거짓이 있는가 없는가 잘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갑자기 무너질 수 있는 터진 담을 가진 사람의 증세가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선견자들이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하나님의 법을 거부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은 이미 내 마음속에 터진 곳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점점점 다 새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선견자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내다보는 자들이죠.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 선견하지 말라,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간섭받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죄 짓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섭하는 게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원하느냐? 부드러운 말만 해 주십시오. 거짓되더라도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해 주십시오. 교회 나오면 복 받습니다. 교회 나오면 건강해집니다. 병이 고쳐집니다. 교회 나오면 아들이 좋은 대학교 척척 들어갑니다. 이런 이야기만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요, 내가 터진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내 심령 가운데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자기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내 마음에 터진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게 되리라.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리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을까요?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도 못하고 묻지도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면서도 묻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물어봐야 되잖아요. 예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왜 예수님이 죽습니까?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나신다는 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묻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죽는다라고 말씀하실 때 자기들도 그 죽음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안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만 다시 부활했다는 것처럼 자기들도 이 죽음이란 것을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죽기 싫으면, 내가 안 죽으면, 내 교만이 안 죽고 내 생각이 안 죽고 내 의지가 안 죽으면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살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터진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죠. 그냥 자기만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고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자기에게 부드러운 말, 거짓이라도 자기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이미 자기의 마음속에 터진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늘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생각하기에는 아내가 참 가는 귀가 먹었어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여보, 묵묵부답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남편이 아내를 실험을 해보죠. 도대체 얼마만큼 안 들리는가? 아내가 설거지하고 있는데 남편은 소파에 앉아서 아내를 부르죠. 여보, 내 말 들려요? 대답이 없어요. 이제 아내에게 몇 걸음 다가가서 여보, 이제 내 말 들려요? 대답이 없는 거예요. 아내 뒤에 가서 여보, 내 말 들려요? 그래도 반응이 없어요. 옆에 가서 막 흔들죠. 여보, 왜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4번이나 대답했는데 불렀으면 말씀을 하셔야죠. 남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가 귀가 먹은 것입니까? 자기가 귀가 먹은 것이죠. 자기가 귀가 먹고 아내가 대답을 해도 듣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허물을 생각지 않고 아내에게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렇다면요, 내 삶 속에 터진 곳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만 원망만 하고 저 사람이 문제 있다, 저 사람이 잘못됐다. 자기가 잘못된 것은 잊어버리고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듣고 자기 듣기 힘든 이야기야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고, 그것이 바로 이 터진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11절 보면은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야 되는 것이죠. 터진 사람들은 그 심령이 터져서 믿음이 새고 내 심령이 터져서 사랑이 새고 내 심령이 터져서 여호와의 말씀이 줄줄줄 새는 사람은 거룩하신 이 여호와에게서부터 멀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내 자신이 교회 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하나님이 부담스럽다면 내 자신을 깊이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터진 곳을 메꾸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터진 담을 어떻게 메우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요. 주님의 보혈, 하나님의 말씀, 그것 말고는 내 삶에 터진 것을 메울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패역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기쁨이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드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주님의 보혈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내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거짓말, 내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면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보혈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거짓이 사라지고 진리의 가운데 자유하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을 싫어하고 부드러운 말만 듣기를 원한다라면 주님의 보혈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면은 내가 부드러운 말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을 따라 저마다 자기 좋은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터진 곳이 너무나 많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깊이 돌아보면서 내 터진 곳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의 은혜로 잘 메꾸어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식간에 무너지는, 세상 가운데 실족하고 쓰러지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칭찬받을 수 있는 승리하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